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열왕기하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러니까 참 붙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절대 이분만큼은 나라를 위해서도 또 당시에 이 왕을 위해서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절대로 돌아가셔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한 분이거든요. 아까운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엘리사 다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이나 누구를 가리지 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죽음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이 오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사망 권세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사망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면서 봐야 될 성경을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성경 적은 건데 이걸 다 하다 보면 오늘 중에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요약해서 몇 곳만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우지 말고 그냥 둬보세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곳에 가면 뭐가 없어지냐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원죄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저주예요. 저주.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싹스라고요. 그래서 죄의 싹스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사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죽어요? 엘리사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은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잔다. 그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잠들었대요. 그리고 깨우러 간대요. 그때 제자들이 자면 뭐 알아서 자기가 깨나지 꼭 가서 깨워야 됩니까? 더군다나 유다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줬는데 거길 굳이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을 자면 그것은 깨나는 거지요. 여러분 잠자려고 할 때 잠자는 게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잠자는 게 무서워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왜 무서운가 물어보면 자꾸 눈만 감으면 악몽을 꾼대요. 그래서 막 가위가 눌리고 주무실 때 아주 무서운 아주 그런 것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오니까 그래서 자는 게 무섭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악몽보다 더 무서운 곳이 어디냐?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게 무서워서 나 무서워 이러는 분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두려운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근데 그 심판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은 내가 악몽을 꾸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내게 더 고통이고 더 두려운 곳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고 악한 흉악한 귀신 그리고 악령들이 갇혀서 있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들로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였는데 무시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거명하기 싫어요. 근데 그 중에 오씨가 있더라고요. 우리 종신가 본데 하여간 오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씨 중에는 참 오사마 빈 라덴 같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여간 괜찮다고 하는 집안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어느 집안이든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흉악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원춘하고 하룻밤 같은 방에서 주무시라면 잠이 올까요? 잘 주무실 수 있다고요? 지존파나 무슨 이런 친구들, 혹은 무슨 조두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룻밤을 자라 그래도 끔찍한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흉악한 악한 더러운 악령들과 같이 하룻밤이 아니라 영원히 쓰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아주 그 절망이죠. 에이 설마 목사님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 착하게 살라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딱 떠났는데 진짜 거기 악령들이 있는데 내가 끌려가게 됐다. 그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막 갈 때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보면은요 눈도 못 감고 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임종하셨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겨줘. 자기가 눈도 못 감고 눈 뜨고 막 부릅뜨고 죽어요. 왜 그러는가? 가기 싫은 대로 억지로 끌려가거든요.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자는 그의 소유라 마귀가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실은 그곳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인도되어 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죽어봐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죽은 다음에 그게 판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 가려고 해도 미국에 가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내가 항공권이 필요하고 여권이 필요하고 미국 비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려고 해도 천국 비자는 받아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서 그렇게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걸 믿고 내가 그에게 죄를 고백하면 나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둘로 나눠져요. 죽음이 어떤 사람은 아주 막 그냥 눈도 못 감고 비참하게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죽음이 편안한 안식이 되어 눈을 싹 감으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저희 외할머니신 고 이보배 권사님이 96세로 천국에 가셨는데 12월 31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12월 31일 저녁 때인데 그때가 우리는 영시 예배가 있는 때거든요.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병원에 계시다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집으로 모셨어요. 집에 도착하셔서 너무 좋아서 자녀들하고 막 웃으면서 아유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집에 오셨다고 다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계시는데 가만히 계셔요. 찬송 부르는데 쓱 웃으시면서 가만히 계셨대요. 보니까 눈을 싹 감고 계시는데 입은 웃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천국 가셨구나. 그런데 예배가 이제 곧 영시 예배가 시작될 때가 되니까, 어머니 우리 예배 드리고 와서 장례식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모시고 다 가족들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들 행복하겠어요. 장례식이 눈물로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이 저주 같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악몽 때문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눈도 못 감는 분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시는 양반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피곤해서 누우면 그냥 단잠을 자면서 좋아서 쉬니까 너무 좋다 이러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주무시는 분들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주무신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호련히 다 변하여 일어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죽음조차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성경 다니엘서를 보니까 영원토록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도 그들의 영원한 삶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된 사람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았다고 그러고 많은 부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로 날마다 연락했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를 못 간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있는 거지요. 오죽하면 자기 집 문간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나사로가 보니까 죽었는데 저 천국에 있더라는 거지요. 그 거지인데, 그 거지는 편안하게 있는 걸 보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가 좀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칵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지옥은 물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장례식 하고 나서 돌아가신 양반들 보면 정한수 떠놓고요, 물 갖다 놓고 그래요. 아마 목이 타는가 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제발 거기만큼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옆에 분들한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끄러운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된 죽음을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른 것 없어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 변화가 생겨야 돼요. 육체에 속한 자로 이 땅에 그냥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로만 살지 마시고요, 이왕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요. 어릴 때는 아주 그렇게 포동포동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어떤 화장품을 바른 것보다 더 좋은 고운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점점 푸석푸석해져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그래도 그 옛날에 어린 시절의 그 피부가 소생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육신은 점점 낡아져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내 영혼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갖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 왕의 자녀면 왕자 공주예요. 부잣집의 아들, 딸 되면요, 아무개 돈 많은 부잣집의 그 자녀라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요 다시 태어나도 힘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도요, 그게 죽었다 깨나도 내가 이건희 씨의 아들 되거나 혹은 또 죽었다 깨나도 빌 게이트의 자식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세상에 글쎄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 나는 죄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권세를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요, 죽음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우리를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도록 옮겨놓으니까 그게 참된 안식이니까 사랑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니까 이걸 우리 후손들이 또 쓸 수 있게 돼서 우리의 환경, 자리, 하던 일들 모든 게 다 물려주잖아요.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저주로 시작했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게 안식이 되고 그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예수 믿은 거로 천국에 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아무리 참 귀한 분도, 엘리야 같은 분, 엘리사 같은 분도 죽는단 말이죠. 우리도 죽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잖아요. 다윗도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무슨 유언을 남겼는가? 내가 죽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다윗도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 유언은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그 결과가 항상 고통이었지만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디로 가든지 마침내는 형통하더라. 그러니 말씀 안에 살아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더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책 이 66권 이 중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너무 말씀이 많아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딱 하나예요.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게 바로 모든 계명의 황금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사람들 징글징글해, 아이고 막 이러는 사람은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워서 생명까지도 던질 만큼 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그 왕 요아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왕이요, 화살을 당기소서. 그리고 저쪽을 향하여 쏘세요. 쫙 쏜 거예요. 여러분, 쏘세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복권이 생각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살로 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딱딱딱 3번 친 거예요. 이 얘기는 치래니까 친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책망을 하잖아요. 왜 3번밖에 안 치냐고요. 한 4-5번은 막 두드려야 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왜 당신은 이런 일에 열정이 없습니까? 이 얘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쓰기가 힘들어요. 열정이란 발전기와 같아요.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 그 발전기를 통하여 등불이 켜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냉장고가 다 가동이 돼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도 있게 해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발전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공급되는 건데, 우리는 발전기를 못 보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힘있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되시는 오관석 목사님이 부흥집회 하셔서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발전기를 해놨어요. 발전기가 돌아가면 교회 등이 쫙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소리만 들으면 환하구나 하고 어두웠던 호롱불 켜고 있던 데서 막 교회로 뛰어가 보면 환해요. 여러분, 그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픽픽픽 하다가 푸득 하고 꺼져버리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럼 그 발전기는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꺼져버린 발전기 걸리고 사람들 다니는데 거치장스럽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발전기가 막 힘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다윗도 열정의 사람, 요셉도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도 열정의 사람. 룻과 같은 사람은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쫓아가고요, 나중에는 이삭이라도 주워서 살아보려고 다니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한나도 자기 집에 애가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는데 실패했던 거 포기하지 않고요, 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나이다 이러고 열정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전도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의 분이세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맹탕 같은 사람도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열정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이란 뭐냐?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워서 포기했던 것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세상 경제가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죽을 마음 가지고 산다고 도전해요. 빚을 아무리 져도요, 그래도 죽으면 빚은 나를 안 따라와 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빚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빚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요즘 교회들이 빚이 많대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빚의 자녀라서 빚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빚이 아무리 많아도요 괜찮아요. 죽으면 빚이 따라옵니까? 천국 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오지 빚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미리 죽을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발전기가 돌아가다가 피빅하고 꺼진 것처럼 사람에게 어둠을 줘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일어나서 파파파파팍 하고 돌다 보면 가정을 밝히고 내 인생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엎어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